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대지에 촉촉이 적시는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대지가 이제 주님께서 은총의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해갈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다시금 약동합니다. 만사는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건만 인간의 실수와 관함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일그러지게 되었고, 또 우리 특별히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당신의 영을 부어 심혈을 기울여 성삼께서 최고의 골짜품으로 만든 인간이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하여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죄에 빠져 있고 죄 속에 묶여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탁하여 우리들이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얻고자 이 말씀 잔치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당신의 능력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운행하시어 우리의 부패된 영혼들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이 말씀을 자자손손 새겨주고 마음에 새겨주고 문설주에 새기고 문상인방에 새겨서 거듭거듭 그 말씀을 되뇌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니 우리들이 죄성들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성회로 나아가서 주님 대전에 흠없는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이 이토록 크시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봉헌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께 바치는 전본제로 바쳐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행적과 그분이 남긴 서간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불타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불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시샘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모님의 만도 아래 지켜주시고 예수 성심의 거룩한 피가 우리 심장에 흘러 당신의 성심 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 마음이 당신의 살아있는 새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2차 전도 여행 끝을 봤습니다. 전도 여행이 끝나면 항상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대표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에게 전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고 베이스 캠프인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다시 올라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항상 출발점은 시리아 안티오키아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 3차 전도 여행 경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서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타르수스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지금 에페소에 도착했습니다. 에페소에 도착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페소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자들 대표가 와서 질문서를 가지고 와서 바오로 사도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지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에 보낸 서가는 몇 개였어요? 몇 개? 4개예요. 4개. 4개인데 둘은 분실되고 둘만 남아 있어요. 첫째로 경전전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세 번째로 눈물의 편지,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동기가 고린도에서 신자 대표가 질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에서 2년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그 머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고린도전서를 받고 고린도 신자들이 거기에 좀 신자들의 품행이 문란하고 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충고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받고 고린도 신자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특히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지적을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를 비난하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 중에 가장 바오로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당신은 가짜 사도다 하는 그런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이 가슴 아픈 방문이에요. 좋은 일로 간 게 아니죠. 그들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가슴 아픈 방문이에요. 방문을 했더니 고린도 신자들이 당신 언제 보았더냐 하는 식으로 사도 바오로를 냉대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에페소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지금 분실이 됐습니다만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띠또 편에 육로로 해서 보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인들에게 써 보내고 답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궁금했어요. 디도가 언제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나, 어떻게 고린도 신자들이 반응을 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바오로 사도 성격이 좀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린도에서 과연 어떤 소식이 올까 하고 조바심을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영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에페소에 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견디다 못해 이제 떠나야 될 판이에요. 떠나는데 그 띠또한테 소식이 이제나 저제나 오기를 기다리면서 떠나는데 저 트로아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트로아스는 왔겠거니 하고 트로아스에 가보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마케도니아의 필리피까지 갑니다. 필리피 가니까
필리피에서 비로소 티투스를 만나는 거야. 만나자마자 바오로 사도가 그래 어떻게 됐냐? 고린도 신자들이 어떻게 좀 설득이 됐느냐? 디토가 아유 그동안 참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잘 설득하고 또 스승님의 편지를 읽어주면서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바오로 사도가 너무 기뻐서 필리피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2서를 필리피에서 씁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지는 모르지만 갈라디아서를 또 쓰게 됩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는 학설이 나눠요.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로 나뉩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의 다수설은 북갈라디아설입니다. 이 북갈라디아설은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필리피에서 혹은 에페소에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필리피에서 썼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갈라디아서는 바오로 사도의 신학인 의화론의 초급판이고 고린토에서 쓰신 로마서는 의화론의 완결판이다. 그래서 6개월 간격을 두고 갈라디아서를 쓴 다음 6개월 만에 고린토에서 로마서를 썼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에페소에서 2년 동안 머무르고 자, 그 고린도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투스를 만나러 트로아스로 갑니다.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 필리피까지 갑니다. 이 필리피에 가서 디투스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베로이아로 해서 고린토로 내려갑니다. 이 고린토에서 로마서를 쓰고 다시 돌아올 때는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돌아올 때는 헤로로 해서 올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그러나 소문에 듣자 하니 바오로 사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음모꾼들이 40명이 단식을 하면서 이번에는 바오로 사도를 끝장을 내자라고 잠복해서 헤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러면 육로로 돌아가자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육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온 길을 되돌아서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 트로아스에서 그 다음에 에페소 정들었던 에페소 교회를 들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오로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본교회, 모교회에 고린도와 필리피에서 모금한 모금액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에페소 교회를 들려서는 오순절 전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페소에 정들었던 에페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토스까지 나오라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밀레토스로 나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밀레토스에서 에페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로로에서 띠로로 돌아오고 띠로에서 프톨레마이스로 그리고
카이사리아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전도 보고를 한 다음에 바로 적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붙잡혀서 가이사리아로 끌려가서 가이사리아에서 2년 동안 거기서 영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수갑을 차고 가이사리아에서 2년 동안 그 영어 생활을 하고 또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물론 그 과정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교를 얼마나 했느냐, 총독들 앞에서 전교했죠. 총독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한다면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린 다음에 다시금 5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AD 64년에 다시금 바오로 사도가 가톨릭 신자들을 전부 화제에 대한 로마 화제에 대한 책임으로 가톨릭 신자들을 다 잡아들이는 통에 바오로 사도도 같이 붙잡혀서 이번에는 메메틴 감옥이라고 아주 지독한 감옥에 돌로 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5차 전도 여행 거기까지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에서 자, 에페소에서 무슨 편지를 썼다고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필리피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또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썼고 자 3차 전도 여행 때 그럼 성경 서간을 몇 개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4개 이걸 잊지 마셔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성경은 18장 사도행전 1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여러분 거기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지금 22절을 다시 봅시다. 바오로는 가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그곳 어디에? 시리아 안티오키아.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이거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주 말을 짧게 했지만 그게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자, 세 개의 동시 화면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에페소 교회의 프리스킬라와 아퀼라를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갈 때 바오로 사도가 그 두 사람을 에페소 교회에 떨고 오났죠. 내 대신 에페소 교회를 잘 다스려라. 지금 에페소 교회에 프리스킬라와 아퀼라 부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인물이 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달변가로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풀이하고 할 때 아주 신자들이 좋아했어요. 아폴로와 아카이아가 들어보니까
프리스킬라와 아퀴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참 성경을 박식하게 잘 알고 달변이고 한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뭘 잘 모르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와 아카이아가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아폴로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와 아카이아가 프리스킬라와 아퀴라가 아폴로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아폴로는 아카이아 즉 고린도로 건너가서 전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경일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게 한 장면입니다. 에페소에서 프리스킬라와 아퀴라가 있던 그곳에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가 선교하다가 고린도로 간 상황. 여기 한 장면이에요. 이제 고린도에 가서 아폴로가 지금 전교하겠죠. 그 다음에 에페소에 또 누가 오느냐 하면 바오로가 오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자, 세 개의 화면 이제 아시겠죠? 아폴로가 에페소 교회에 왔고 지금 프리스킬라 아퀴라가 거기 있으면서 아폴로를 맞이해서 거기서 지금 아폴로가 활발하게 전교하다가 아폴로가 지금 고린도로 건너갔죠. 그리고 에페소에 바오로 사도가 와서 성령 세례를 주었다. 요 세 동시 화면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바오로가 이제 에페소에 지금 있잖아요. 바오로가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회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바오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바오로 사도가 날마다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이 그냥 토론이 아니라 말씀 강의한 거예요. 말씀 강의한 거예요. 자, 이 말씀 강의의 역사,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신명기 31장 9절 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요.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마다 곧 탕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분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모여올 때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까지 불러 모아 그들이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모르는 그들의 아들들도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야 한다. 자, 7해마다 초막절에 율법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똑똑히 읽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명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대상은 누구예요? 유다인만?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장년들만,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유다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지시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서 실천했어요? 다윗 왕이 했어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데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성회를 열어서 성경 강의를 했다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 안 할 리가 없어. 그리고 다윗 왕 자신도 성경에 그렇게 잘 박식하지가 못해서 맨날 전쟁 치러 다녔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계약궤를 옮길 때 그런 실수를 했죠. 그렇죠? 우짜가 계약궤 만지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계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호수아서 3장을 읽어보았으면은 그건 사제들이 계약궤는 메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 텐데 율법을 모세오경을 잘 읽었더라면, 그런데 그걸 안 읽었으니까 그냥 마차에다가 계약궤를 옮겨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성경을 잘 안 읽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리고 누구도 성경을 이렇게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내용을 7년마다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바오로 사도가 티란누스에서, 그 전에 한 번은 있었죠. 어디에?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때는 유배 시대예요. 유배 시절이에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귀국해서 에스라가 8장 1절에 보면 그때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스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 초하룻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까지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더니 이 율법을 오래간만에 유배지에서 율법서를 구경하기도 어렵고 오래간만에 율법서를 이렇게 읽어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곧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이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자, 그 후에 성경 강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와서 비로소 바오로 사도가 티란노스 학원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성경 강의를 티란노스 학원에서 강의를 해서 키워낸 그 제자들이 당시 전 세계에 파견돼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었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바오로 사도의 제자들이 가서 박해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이미 로마가 그리스도교 교회가 번성하게 되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로마 가기 전에 썼어요? 갔다 온 후에 썼어요? 가기 전에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붙잡히기 전이요. 가기 전에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아무개에게 안부 전해달라 하는 것이 자그만치 26명이나 열거됐어요.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 중에 26명 이상이 로마에 가서 벌써 전교하고 있는 거예요. 티란노스 학원에서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파견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바오로 사도 이후에는 그럼 성경 강의가 계속 있었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예. 자, 이렇게 해서 바오로 사도가 티란노스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성 교육을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스케우아스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7 아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때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남이 한다고 해서 흉내내다가는 이렇게 마귀한테 오히려 봉변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오로 사도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자그만치 은돈 5만 양어치나 책을 갖다 선터미스에 쌓아놓고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마귀책이죠, 이게. 마술책은. 그러니까 에페소라고 하는 것이 마술의 전성시대, 거기가. 마술들이 그렇게 유행을 했고, 그 에페소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마술학과예요. 그만큼 마술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에페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읽어봐요. 21절.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에서 디모데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어디? 필리피. 아시아는 에페소. 예. 사도행전에서 꼭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마케도니아는 필리피, 아시아는 에페소다. 그래서 바울은 에페소에 더 머물기로 하고 두 사람을 필리피로 보낸 거예요.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장이가, 이 은장이는 아르테미스 신당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아주 장사가 잘 됐어. 왜? 그 도시가 그런 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그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데메트리오스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이제 헐뜯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그 은장이 데메트리오스 은장이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를 고발하는 거예요, 서기관한테.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 소요가 일어나면 우선 시의 책임자는 그걸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일단은 체포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거 뭐 종교 문제인데 뭐 그렇게 형사 입건할 만한 그런 그 건수가 아니요. 그래서 소동을 이제 가라앉히고 데메트리우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걸어 송사할 것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 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고소하십시오. 사회법이 있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처리하십시오. 괜히 그 소요해서 사람을 시끄럽게 만들고 시를 어지럽히지,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일 때문에 소요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난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오로 사도가 더 이상 에페소에 머물 수가 없어요. 데메트리오스가 자꾸 반대를 하고 몰아내려고 그러니까. 20장 1절을 읽어요.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이 루카가 여기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이 내용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다 포함되는, 아까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한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에페소에서 머무르다가 은장이 데메트리오스가 소요를 일으키고 바오로를 배척하는 바람에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 반응을 보니까 뭐 가짜 사도라는 얘기가 있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띠또한테 지금 보낸 거예요. 보내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데 뭐 함흥차사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면 내가 쫓아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떠난 거예요.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마케도니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필리피 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아까 얘기한 거 띠뚜스 만나러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뭘 끼워야 떠났다 그 다음에 무슨 서간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 다음 귀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오로는 그곳 지방들을 거쳐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벌써 그리스까지 간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줄에. 그러면 그 사이에 고린도 후서 필리피에서 티투스 만나가지고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이 내용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떠났다 그 사이에 비집고 고린도 후서를 필리피에서
티투스를 만나가지고 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응? 예,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났다 다음에 2개의 서간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 서간을 봐야지. 아까 그런데 고린도 1서를 어디서 썼느냐? 저 에페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거기 그 19장 22절.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서 디모데오, 에라스투스 2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1년간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아까 지도 보면서 설명드렸죠? 그게 고린도 전서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22절 거기 비집고 고린도 1서 삽입 그렇게 해서 설명을 조금 이제 앞뒤를 뒤바꿔서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거기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1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서간을, 고린도에서 온 대표들이 질문서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답을 써서 고린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보낸 다음에 이제 뭐 가짜 사도니 어쩌니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 1서를 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 1서로 넘어갑니다. 교재 235쪽. 고린도 서가는 4개가 있는데 경전전서 이것은 분실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1서 5장 9절에 보면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보다 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편지가 경전전서다. 경전전서. 자, 두 번째는 고린도 1서인데 이 고린도 1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인들이 바오로 사도를 가짜 사도라고 비난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슴 아픈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나오는 가슴 아픈 방문을 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써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 디도 편에 들려보냅니다. 디도를 만나러 필리삐에 가서 고린도인들이 회개하고 안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쓴 서간이 고린도 후서, 필리삐에서 썼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나온다. 자, 교재 고린도 전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에 머물고 있던 바오로 사도는 클로의 집에 어떤 사람 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고린도 교회 분열 나오죠.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열이 있다. 누구는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계파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폴로가 와서 전교한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계파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면 계파 편도 있었다는 걸로 봐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방문도 안 했는데 베드로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럼 베드로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분쟁에 관한 문제.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서 전교하러 갔던 아폴로가 돌아와 걱정스러운 말을 전해 듣고 디모데오를 파견하여 진상을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3명의 대표단이 에페소를 방문하여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 여인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 성찬 예식 때 생긴 문제, 은사 사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질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1서는 그 질문서에 대한 답을 적어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가.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파벌 문제에 관한 충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소스테네스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1장 10절에서 17절에 내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말씀, 18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십자가는 하느님의 지혜이다. 또 3장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소중하다. 4장에 우리는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수습을 위해서 디모데오를 파견합니다. 5장 6장에서는 음행과 소송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충고를 합니다. 7장에서 결혼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장에서 11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올바른 공적 예배에 대해서, 12장 13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4장에서는 올바른 공적 예배에 관해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16장은 헌금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모금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에페소 교회를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36쪽에 보면 문안 인사와 감사, 분쟁에 관한 보고, 분쟁의 이유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복음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오해, 바오로의 사역에 대한 오해, 바오로 사도를 가짜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 음행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회개시킬 것을 권면합니다. 바오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부도덕한 근친상간죄와 이에 대한 방관한 교회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지적을 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조치하라고 충고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악의와 사악이라는 묵은 누룩을 청산하고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가 지역적으로 항구 도시예요.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는 저희 이렇게 음행이 난무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불륜들이 많이 행해지죠. 세상 법정의 소송 문제, 신자들끼리 사회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고 하는 문제, 이건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 신자들끼리 서로 사회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다. 그런 것을 충고하는 내용, 또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오로 사도에게는 참 애물단지였어요. 아주 바오로 사도에게 애를 먹였어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조금 그렇게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은혜로 갚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가 후에, 고린도 지방이 후에 큰 지진으로 아주 완전히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고린도 교회의 편지 내용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서류로, 문서로 질문해 온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바오로 사도는 문서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7장에 보면 혼인 문제에 대해서, 자, 7장 1절에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문서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어떤 입장이냐? 먼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음행을 범하지는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해라. 단 신자들끼리만 결혼해라. 그것이 원칙. 교회법에도 그렇습니다. 1055조에 신자들끼리만 결혼하도록 그걸 원칙으로 했어요. 예외적으로 비신자와 결혼할 때는 관면혼을 제한적으로 허락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혼에 관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인간이 풀 수 없다. 자, 그런데 둘 다 불신자들끼리 결혼한 경우에 후에 그 한쪽이 세례를 받았을 때 비신자 쪽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평화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는 이혼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할 때, 즉 성당을 못 나가게 막거나 그렇게 할 때는 예외적으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릴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바오로 특전인 거예요. 자, 7장 15절을 읽어봅시다. 7장 15절.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데 바오로 특전의 조건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비신자들끼리 결혼하였을 것. 비신자들끼리 결혼하였을 것. 두 번째 조건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톨릭으로 영세를 했을 것. 세 번째 조건이 신자 아닌 쪽에서 나의 신앙을 반대하거나 거부해서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이 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바오로 특전으로 헤어질 수가 있어요. 한국은 외교인 지방이기 때문에 아직도 신자가 1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신자들끼리 결혼하는 확률보다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비신자였다가 비신자로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영세를 하는 수도 아주 많아요. 본당 여러분 본당에 비신자인 부부가 후에 영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쪽은 불교 신자라든가 혹은
개신교도 그렇지만은, 또는, 무교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아주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성당을 자주 나간다고, 성당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면서 반대를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힘들게 하면 그 부부 생활이 원만할까요? 금슬이 평소에 좋았다가도 내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앙 때문에 그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부 생활이 불행하게 돼요. 그렇다고 내 종교, 내 신앙을 양보할 수 있느냐? 이건 내 구령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종교를 양보하겠다? 그거는 예수님의 원칙에 안 맞죠.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는 이런 비상수단을 바오로 특전으로 허락을 한다. 그러니까 이혼은 불가하되 단 자기 신앙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이런 특전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조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돼요. 한쪽은 신자고 한쪽은 비신자인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비신자가 내 신앙은 허락한다고 결혼을 약속을 해놓고 결혼 후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결혼 후에 계속 나를 반대하고 성당 못 나가게 한다. 그건 바오로 특전 조건이 아니에요. 관면혼배를 받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의 부르심 그대로 지낼 것. 자, 결혼 여부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한다. 처녀와 과부에 대하여 처녀의 결혼 문제에 관하여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키기를 권면한다. 그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란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독신의 유익성을 언급하면서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지만 독신자들은 갈림없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의 꽃을 보아도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주님께 받다가 바칠 생각을 하지만 부부는 자기 남편 먼저 갖다 줄 생각을 하지 예수님께 갖다 바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혼에 관하여 남편이 죽은 과부는 재혼할 수 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재혼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재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바오로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온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거죠. 자유와 더 연약한 형제에 대한 원칙. 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자유이지만 왜냐하면 우상은 신도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친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 상태를 고려해서 그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스캔들이 되지 않도록 삼가할 것이며 여기서도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본당 총회장님이 선왕당에 가가지고 무당이 굿하고 남은 음식을 갖다가 먹다. 그 다른 신자들 다 보는 앞에서 엊그제 영세한 사람 보는 앞에서 회장님이 거기서 음식을 잡수고 계시다. 그건 신자들인데 스캔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스캔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형제에 대한 애독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바오로의 사도적 권리, 이 사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오로는 이제 자신의 생활을 자유와 절제의 산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교우들이 본받기를 독려합니다.
바오로 자신은 하느님의 사도로서 교회의 물질적 후원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자기 권한을 절제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다인이면서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마치 자신도 율법과 상관없는 자처럼 처신하였고 그들의 문화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자세이죠. 선진국의 선교사들이 후진국에 가서 자기 선진국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의 의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혹은 남미에 가가지고 자기들 백인들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다가 무리에 부딪히고 또 대부분이 식민정책과 함께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식민정책으로 총칼로 원주민들을 위협하는데 같은 동족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면 선교가 되겠어요? 반감을 갖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남미에 여러분 미션 영화 보셨죠? 거기 스페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총칼로 그들을 위협하면서 그런데 선교사가 같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선교사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같은 동족 백인들이 자기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죽이고 사륙하고 재산을 뺏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해도 안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또 그런 그 실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소위 예수회의 로열라이 이냐시오 정신은 적응주의라고 합니다. 적응주의는 선교사가 선교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에 흡수되는 그런 선교 방침, 이게 예수회의 선교 방침이에요. 그 미션에 나오는 선교사가 바로 그 예수회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예가 청나라 고종 황제의 마테오 리치나 아담 샬 이런 선교사가 가서 중국 문화, 조상 제사 문제, 유교 문화, 또 공자님 공경 이런 것이 중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라고 존중을 하고 그 중국의 고유 문화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황실에서도 좋게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 샬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과학자예요. 과학자. 추구기 뭐 이런 기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거든요. 서양에 발전된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황제는 그럼 궁중에서 살면서 고위 직책까지 주었어요. 그러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도미니칸, 프란치스칸들이 들어와서 소위 조상 제사 문제가 이게 우상 숭배다. 그리고 공자인상한테 절하고 하는 거 이거 우상 숭배다. 그래서 교황청에 잘못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중국 문화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청나라 황제가 그들에게 가톨릭 교회를 이제 철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한 말이 있어요. 도미니칸 프란시스칸들 선교사들은 예수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세운 공돈탑을 일시에 무너뜨렸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문화가 얼마나 역사가 깊어요. 그런 그 고유한 전통 문화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상숭배라고 해서 한때 조선에도 그 영향으로
제사 금지령이 내렸죠. 그러니까 진산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죠. 윤지충 바오로 이번에 시복 대상에 올라갔지만은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윤지충 바오로 당시 모친상을 들었어요. 제사 금지령을 내리니까 어머니 신주를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리고 윤씨 그 가문이 바평윤씨 아주 양반 집안이잖아요. 그 양반 집안에서 모친상을 하는데 모친의 신주를 불살라 버려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딨나 해가지고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것이 임금에게 전달이 돼서 임금도 천주교는 무부무분의 종교다. 아버지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그런 불충한 그런 종교다 해가지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어쨌든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선교는 비록 후진국에 가서 선교할지언정 그 후진국의 문화를 일응 존중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보화를 그들 문화 안에 토착화시키고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그들의 문화를 전면 거부하고 그 문화를 백인 문화를 이식시키겠다. 선교사의 본 고향의 문화를 이식시키겠다 해서 그 본토민들의 문화와 마찰을 일으키면서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마인드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소위 그것을 동사섭이라고 해요. 이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도 도둑을 회두시키려면 같이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을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제 도둑질을 같이 하면은 안 되겠지. 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해서 교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나도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됐습니다. 바오로사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하고서 믿음 약한 사람을 얕잡아보고 그를 나를 본받아 하고 그러면 본받아요? 반발을 일으키죠.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자신도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 성도들은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설파했다. 자,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또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라. 자, 여자가 너울을 쓰는 문제와 성찬례, 여자와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당시 고린도 지방의 관습은 여자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풍습은 당시 주변 나라에서 정숙, 예의 바름, 품위 있는 처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공적 예배에서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여겨졌다. 바오로는 초대교회의 문화적 관례를 존중해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한다. 자, 이것을 그러면 오늘날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전에 성체 모독한 그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벌쩍 뛸 거예요. 여기 와서 또 데모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베일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1984년도에 시성식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여의도 광장에 딱 미사 주례하러 오셨을 때 100만 인파가 모여들었죠. 제단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완전히 하얀 거야. 이게 뭡니까? 김치기 형님한테 물으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미사 때 다 미사포를 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야, 코리아가
바티칸으로부터 거리상으로는 가장 먼 나라인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다.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 미사포를 쓰고 미사 참여하는 것과 미사포를 안 쓰고 참여하는 것과, 여러분 정신 자세가 어느 쪽이 더 정숙하고 경건해요? 그냥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난 강요는 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셔요. 예. 그러나 이런 것을 남녀 평등, 남녀 차별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사도적 권고 중에 여성의 존엄이라는 회칙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얇아요. 여성의 존엄. 그 여성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남자가 하는 직업 모두 다 참석하고, 남자가 군인 가니까 여자도 군인 가고, 남자가 판사하니까 여자도 판사하고, 남자가 하는 일을 다 건축하니까 여자도 건축하고, 경찰하니까 여자 경찰하고. 그게 남녀 평등인가요? 여성의 존엄. 왜 아기는 여자만 낳아야 되느냐, 남자도 좀 낳아야. 그렇게, 그건 누구한테 해야 할 질문이? 하느님한테 할 질문이야. 하느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만 상고를 겪게 하느냐고. 여성의 존엄이 바로 남자가 갖추지 못하는 그 여성의 고유한 부분을 여성의 존엄이라고 그렇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왜냐하면 그건 하느님의 섭리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담의 머리뼈를 뽑아서 여자 만들지 않고 발뼈를 뽑아서 여자 만들지 않아요. 가슴뼈를, 갈비를 뽑아서 만드셨다고 하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남녀 평등인 거예요.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여자가 산고를 겪고 남자는 산고를 안 겪는다는 게 남녀 차별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유성을 존중하고 고유성을 스스로가 그것을 존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오늘 모니카 성녀 축일이죠? 모니카 본명 가진 분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어머니의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성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 영적인 그런 희생과 기도에 도움 없이 자녀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성인, 성녀들, 위인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뒤에 계셔. 율곡의 신사임당, 예수님의 성모님, 또 한석봉의 어머니, 다 위인들의 뒤에는 어머니의 숨은 희생과 기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틴 성인, 모니카 어머니 없이 아우구스틴 성인은 생길 수가 없어.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우구스틴 방랑자하고 진짜 망난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니카 성녀의 17년간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를 기도하고, 내 치마폭에는, 아들아 내 치마폭에는 눈물과 기도가 서려 있다. 말 그대로 모니카 어머니는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와 희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존엄은 어머니의 모속 내에 거기서 찾아야 되고, 자녀를 9달 동안 자기 태중에 정성껏 키워서 양육시키는 생명의 전달자이고 생명의 보호자이고, 여성의 존엄성을 거기서 찾아야지. 남자가 하는 일을 다 했다고 바둥대고 그러는 거는 남녀 평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의 존엄은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진정한 여성의 존엄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성찬례 제정, 성찬례. 사실은 성찬례 제정에 관해서 그 바오로 사도가 11장에서 요한복음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주님의 만찬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흠성과 경건함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 그리고 13장의 사랑장 이건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이 얘기 안 해도 사랑장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 말썽꾸러기 애물단지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담긴 사랑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사랑장이 이데아적인 사랑이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사랑인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파가 갈리고 막 이렇게 혼란한 사회인데 그 사회에 대고 사랑은 이래야 된다, 사랑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바오로 사도는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데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해답은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답 또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다 소용이 없게 된다. 13장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랑의 특성을 통해서만 교회 분열, 다툼, 교만, 시기, 질투 등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언, 신령한 언어, 방언과 예언.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 방언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으냐? 받는 게 좋죠. 성령의 은사의 가장 기초요, 입문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게 되면 즉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게 되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의심스러웠던 믿음이 확신을 가지는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겁쟁이들이었잖아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 증인들은 많으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존해 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오로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오로는 부활의 확실성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며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인정될 것이고 믿음도 소용없게 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다.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죽은 것과 같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부활하될 것이다.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부활로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첫 창조와 새 창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창조하실 때 성삼위께서
고생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예, 여섯째 날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흙을 빚어서 거기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 첫 창조는 아주 순조롭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재창조, 새 창조를 하실 때는 고생을 하셨어요? 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 시민이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성부님은 뭐하고 있어요? 출장 가셨나요? 예수님의 순환을 말없이 침묵 중에 내려다보시고 성부님도 마음 아파하셔서 성령님 또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천국 시민이 되고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재창조, 새창조라고 한다면 이 새창조에는 성삼께서 무지무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이러한 고난을 겪고 이루어진 작품인 부활체가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무런 고통 없이 첫 창조를 이루신 첫 창조의 작품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어느 것이 더 걸작품일까요? 새 창조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모습이 더 걸작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새 창조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담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수고하고 만든 것과 수고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고난을 겪고 극도의 고통을 통해서 만든 업적과 어느 것이 더 걸작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는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을 내려다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성부님 또 성령님,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우리를 슬기, 통단, 의경, 굳셈, 지식, 교경, 두려움에 치료는, 성령 치료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을 여러분 각자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면서 성삼께서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서 만드는 새 창조는 걸작 중에 걸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걸작품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다.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됐다면 나중에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범했죠. 그러면 아담의 상태로만 단지 회복된다면 언제 또 원죄처럼 죄를 범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 영체로 부활하게 될 그때는 다시는 천국에는 사탄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성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과성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초성은혜, 하나님의 성성에 참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부활한 자들의 몸, 또 변화된 생명의 몸,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한 헌금. 헌금을 필리피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서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필리피 교회에서 지금 모금을 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모금하고 있다. 필리피 교회에서는 지금 고린도에서도 아주 열심히 헌금하고 있다. 그래서 선의 경쟁을 시켜서 모금을 해서 3차 전쟁이 끝나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서 돕는 거죠. 오순절 전에. 왜 오순절 전에 기어이 가려고 했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죠. 거의 100만 인파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월절만 지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오순절 축제까지 지내고 흩어지려고. 그럼 그 사이에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지역 교회에서 바오로 사도가 헌금을 해서 모교회에 갖다가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를 내가 본문을 직접 읽어가면서 하지 못한 것이 참 매우 안쓰럽고 좀 안타깝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로 오후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삼정 기도하고 식사합시다.